기가 엄청나게 지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저만 하기 전하고 저만 한 다음에 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불상은 신도 기도 중에 조금 그 화개살 같이 같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종교살 들어온 사람들한테요. 네. 이렇게 하고 마음 안정을 통해 한 해를 무사히 넘기게끔요. 네. 지금 작은 불상에 다 저만을 하는데도 기가 막 달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작은 불상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점을 잘 찍으면 바로바로 그리고 해탈하는 마음으로요. 해탈하는 마음으로 저만을 해야 돼요? 예. 종교식으로 저만을 할 때는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이게 찍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만이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만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보다가 이제 저만이 됐을 때 이게 저만이 됐을 때 차이죠. 이렇게 저만을 했을 때 기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렇게 작은 불상에도 저만을 해야지 기가 들어오고 이러지 저만을 안 하면 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나눠주는 쬐그마한 불상들, 이렇게 나눠주는 쬐그만 불상들도 저만을 다 해갖고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그 마음 자체 2022년이 너무 힘든 마음을 이 불상의 마음으로 깨우침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저만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네. 이렇게 저만을 했을 때 차이점. 그래서 이렇게 저만을 했을 때 이 차이점이 엄청 크니까요. 이런 식으로 확 틀리죠? 보시기에도. 생불님, 그러면 이 불상도 작년에 주신 돼지처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게 좋은가요? 예, 이 불상들은 기가 세기 때문에 머리맡에다 놓고 주무시면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 작은 불상을 집에다 모신다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자가 불상을 집에다가 하나씩 모심으로써 저지를 수 있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조선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 전통에는 항시 조왕신을 섬긴다던가 장독대신을 섬긴다던가 어떠한 신을 항시 집에다 놓고 섬겼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안 졌어요. 그러나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종교를 무시하고 종교하고 거리를 멀리한 다음부터는 잘못된 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어디 나갈 때 조심하라, 어디 나갈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던 그 시대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들이 죄를 많이 안 짓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시 성물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함부로 매입하면 안 돼요. 여기는 기가 있는 걸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안을 하는 거거든요. 점안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복을 요행수로 받아들이려면 안 돼요. 복이라는 것은 요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복을 요행수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그냥 일상처럼 맨날 노력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복도 생기는 거지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한심해요. 제가 봐도 노력하다 보면 복이 들어오는 법이에요. 항시 복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영험하네 어디가 영험하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력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재밌게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거지. 제가 항시 물을 때 항시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느냐 그 프로테이지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받느냐의 프로테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일단은 불상에다가 힘을 집어넣고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점안을 딱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도 막 기가 막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항시 기가 있는 성물을 놔야지 기가 없는 성물 놓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기가 세다 이렇게 할 때 조심하세요. 기가 센 자는 담배 같은 거 안 펴요. 술도 안 먹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술하고 담배 하면서 나는 기가 세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담배가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데 그게. 그래도 신도들도 기도할 때는 제발 좀 담배 같은 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답이 없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서 길을 바꿨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항시 요행수 같은 건 조심하시고요. 기도에는 요행이 필요가 없어요. 요행을 바라다 보면 내가 노력하는 자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신은 절대 돕는 게 아니에요. 신은 기가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중생들이 기도 한만치 가져가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신들은 내가 이 율법을 만들고자 만드니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가치를 만들어 나가라 라고 했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신을 더 높이고 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서서히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기 시작해요. 신이 모든 걸 다 도와줄 것이다. 쉬운 얘기로 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죄가 사해지고 모든 게 없어질 것이다.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말 하는 순간부터 그건 사입이에요. 나를 믿을지라도 네가 지은 죄는 네가 가져가야 되느니라. 이게 참 종교예요. 그런데 거짓 종교들은 그 이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이지 못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종교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종교는 믿기가 편해요. 참 종교는 믿기가 어렵고.
그게 참 재밌어요. 이 종교라는 게. 그래서 공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악한 것은 쉽게 배우고 선한 것은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게 배웠다면 그건 악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은 이 작은 불상은 동지서부터 기도하시고 네. 내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점안을 하는 거예요. 네. 동짓날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길을 넣은 성물을 신도들한테 줌으로써 이 성물들이 조금이나마 그 신도들을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동안 종교가 너무 거저 먹었어요. 그 스승들은 거저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이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해봤자 맨 사람들 속이는 공부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참된 종교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짓이 돼갖고서 중생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스승 종교는 절대적으로 중생들을 속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승 종교냐 아니면 제자 종교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스승 종교를 중요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함부로 세상에. 그리고 스승 종교는 항상 누리려고 안 해요. 행동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누리려고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종교는 절대 누리면 안 돼요. 함부로. 영위해도 안 되고요. 종교가 누리고 영위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종교는 맨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종교거든요. 왜? 쉬우니까. 종교가 엄청 쉽거든요. 사람 속이기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끊임없이 종교가 속이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생글님은 왜 속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속인다라고 해놓고 나는 안 속인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리고서 누가 참 종교인가는 믿음자의 선택이에요. 믿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믿음자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저를 사입이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 나 사입이다 이렇게. 그러나 나는 신도들을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일부 신도들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나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우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대우해주는 종교 좋지요. 나를 알아주는 종교 좋지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우받으려면 그만치 하세요. 쉬운 얘기로. 또 참종교가 왜 대우받으려면 그만치 알아서 하세요라고 왜 말을 하는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네.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중생이 똑같으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절대 신도들은 틀려요. 신도들은 여기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도 보면 진짜 헌신도가 있고 거짓 신도들이 많거든요. 저를 원숭이처럼 보러 오는 신도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해서 오는 신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 별 볼 일 없어요. 저 그냥 기만 생규.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는 신도들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도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건 저를 잘 믿은 거고, 복을 못 받았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겨. 왜냐하면 믿음을 주면 진짜 종교가 되는데, 만약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을 못 주면 저 또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항시. 그러나 아셔야 되지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항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첫째. 거저 먹으려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제가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복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절대로. 예를 들면 나라를 다 망쳐놓고 쉬운 얘기로 경제가 안 좋아요 유지라고 있어요. 저한테. 특히 소상공인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상공인들. 막 문재인 지지한다고 그랬지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라 장사가 안 돼요. 힘들어요. 말이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잖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치의 저기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작은 불상들은 이제 저만이 다 끝났네요. 현재 하얗게 저만한 불상들은 다 끝났고, 이제 거북이들, 초하루 때 나눠줄 이렇게 거북이들을 이제 저만을 해야 돼요. 거북이는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돈 들어오라고요. 이 거북이가 너무 잘생겼거든. 이 쬐그마한 거북이지만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거북이 자체가 딱 봐도 이렇게 저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죠? 예. 항시 알아야 되지만 이게 성물이 비싸네 안 비싸네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복만치니까요.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시주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절이나 가차원 교회에 갔을 때 시주가 정해져 있을까요? 시주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시주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잘못된 종교에서는 시주를 정해버렸어요. 정해놓은 시주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원래 기독교에서도 11조를 내라 이렇게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항시 시주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에 맞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시주를 정해놨어요. 저도 기독교를 한 6년 믿었었어요. 어렸을 때 모르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10원 내고 이랬거든요. 50원 내고 100원 내고 이랬거든요. 성금을요. 네. 근데 제가 낼 때마다 맨날 짜려보는겨. 아, 집에서 돈을 줘야지 성금도 내고 이럴 거 아니요. 가난한데 무슨 돈이 어디시오. 그러다가 제가 기독교를 안 믿게 됐던 게 있어요. 주 원인이. 왜냐하면 어떤 목사한테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자하고 호랑이는 가르쳐 주는데 네. 맘모스나 공룡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목사님한테. 공룡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공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자가 없었고 말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한테 물어봐도 기독교 단체한테 물어봐도 공룡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중단했던 거예요. 항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는 다 뽀록 나는 기요. 그런데 뽀록 났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걸 믿는다?
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종교가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단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유교만은 단점이 없어요. 유교만은 단점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가 단점이 생겼다는 것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유교만은 단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바로 유교 종교니까요. 그래도 다행하게 지금 저만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딱딱딱딱 끝나네. 이게 저만이 안 될 때는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2%가 나가게 되면 모든 승려들이나 무속인들 고생 좀 많이 해야 될게요. 왜? 복을 주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복을. 부적도 좋고 다 좋아요. 중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 다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저만은 다 끝냈고 저만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이 불상을 하나씩 불상 받는 분도 계시고 요 거북이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 복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간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항시 내가 동지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모든 복을 다 받는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들 노력하세요. 열심히 꿈을 갖고 열심히 계획을 통해서 그 꿈을 위해 한 발 한 발 정진하다 보면 그 꿈은 어느 순간 내 옆에 있을 것이고 나하고 아주 친한 상태에서 바로 동반자가 돼서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재수 없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아무리 동지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1년 동안은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살다 보면 그 1년이 지나게 되고 그럼 그 액은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